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시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빛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고, 지축을 흔드는 불안한 소식이 들려올 때도 반석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오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라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 안기세 주의 팔에 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안기세.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감격을 간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유래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저희는 주님의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수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몽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한 참된 평화가 임할 때까지 절박한 심령으로 부르시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백성을 봉화시키기까지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시며 임마누엘 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삶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삶과 일티에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말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사랑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찬양단의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말 있는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3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 1장 6절 말씀을 주제로 12월 11일부터 24일 주일까지 5시 30분 영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분들께서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많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총회 결과 보고서 및 2024년 사업계획서를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남녀 선교에 편성된 명단이 주부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각 기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유럽 페스티벌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11월달 생일자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전시 식사 준비는 베베 여전도회와 주방 설거지는 디모데 남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부산 환희교회를 섬기시는 손성웅 안수 집사님께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44회기 울산회 장로회 정기총회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송재 은퇴 군사님께서 장례감사로 전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도범 명예직사님께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00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생의 사계절을 주셔서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듯이 신앙도 변화하고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셔서 넉넉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한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땀의 수고를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들로 통해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물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건축되는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을 모아서 큰 열매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 일에 크게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부산 환희교회 안수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송송은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3대 장로님이신 송차윤 장로님의 아들 되신 여섯 번째 아들 되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 되신 분이 교회가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1억 원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사역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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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의 전도를 통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이 둘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 후에 여행을 계속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깡패를 동원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그를 쫓아왔고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이방인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딴 곳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런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을 보듬어 주고 싶은데 그곳에 갈 수 없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디모데의 양육을 잘 받고 또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든지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다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리부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이래야 예수를 믿을 둥 만둥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미리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했어요.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를 믿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물질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평가를 해요. 사람은 가치에 의해서 사는 거죠. 동물들이나 짐승들은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이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짐승의 세계에는 그것으로서 최고예요. 그런데 사람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사람은 드라마를 봐야 돼요. 또 사람은 스포츠를 즐겨야 돼요. 뭔가 삶에서 의미를 주고 가치가 있는 게 뭔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궁핍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면 저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그들이 겪어야 될 고통, 장사를 하려고 바깥 시장에 가서 사과를 탁 올려놓으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상인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이들을 회당이나 이런 데 보내놓으면 저놈은 예수 믿는 아이다 하고는 쫓아보내는 거죠. 애들끼리 친구를 못 사귀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곤란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는 핍박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생계가 다 끊어져야 되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현실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수를 선택한 거예요? 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좀 더 건강하게 잘 살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름을 내 보이려고,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꼭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여기에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설령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믿어야 한다면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토대를 갖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저들 때문에 숨 좀 쉬겠다. 혹시나 다른 일 때문에 턱 넘어져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수 믿는 저들이 예수님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숨을 쉬겠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9절부터 유명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잘 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기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루에 3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시장에 가서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손을 높이 올려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치 중얼중얼 거리듯이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보고 열심히 한다, 진짜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는 겉과 속이 다른 사기꾼들아,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욕먹을 짓입니까? 기도하는 게 욕먹을 짓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욕을 했다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어쩌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바르게 기도하느냐, 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잘못하면 욕을 하셨어요. 욕 먹지 말지. 기도 잘못해서 욕 먹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떻게 바르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사는 편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삽니까? 잠시 생각할 틈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오래 마음에 품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오래 품고 있는가? 얼마 전에 제가 자전거 타다가 까마귀인데 폭격맞은 거 얘기했죠? 설교 시간에. 저 자전거 열심히 타고 오는데 갑자기 까마귀가 비행기처럼 샥 날아와갖고 폭탄을 터뜨리고는 제 머리부터 옷까지 완전히 싹 다 버렸어요. 얼마나 똥을 많이 싸는지 개처럼 똥을 싸더라고요. 공중에서. 와, 세상에, 저는 진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하늘에서 갑자기 까마귀가 날아가 똥을 쏘니까. 그래서 막 교회 와서 화장실 가서 막 머리 감고 뭐 옷 찢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또 며칠 뒤에 또 걸어오는데 까마귀가 또 그 전봇대 위에다가 싹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 이렇게 행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 하고는, 그리고는 저놈의 까마귀 새끼들 하고는 욕을 막 하고는 또 내인데 쏠라라 하고는 이렇게 피해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까마귀 똥이 들어있구나. 내 마음에 까마귀 똥이 들어있구나.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은 무엇을 오래 간직하고 사는가 보니까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살아요.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이스라엘 각 백성들이 마음의 재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재앙이라는 게 각자 내가 마음에 큰 구렁텅이 같은 그 재앙의 순간을 보냈던 그 사건을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까마귀 똥이요, 어떤 사람은 제비 똥이요,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집사 김집사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재앙들을 마음에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 악한 것들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삽니다. 의식하지 않고 살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상처가 드러나요. 마음에 아픔이 드러나고 또 재앙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할꼬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꼬?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은혜의 저장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잊어버리고 또 재앙을 잊어버리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재앙을 드러내거나 상처를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는가?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지갑 속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마음에 둘 수도 없어요. 은혜를 어떻게? 기도는 은혜의 저장소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상처가 드러나는 거 아니라, 재앙이 드러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꼬 하고 기도하면 내게 있었던 일들이, 은혜의 일들이 기억에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을 연결시켜 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흥부 집에 제비가 한 마리 살고 있는데 스케이트를 탔는지 위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착한 흥부가 다리를 잘 봉인해서 수술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리를 잘 묶고 나서 다리를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놈이 강남에 사는 제비라 강남까지 날아가서 머물다가 그리고는 다시 흥부 집으로 와서는 씨를 하나 이렇게 뱉어냈는데 그 씨가 자라서 둥근 달보다 더 큰 박이 크다랗게 열렸어요. 흥부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박을 둘이서 이렇게 박을 잘라냈더니만 그 안에서 금은 보화가 잔뜩 나왔더라. 아시죠? 옛날 이야기. 하나님 말씀보다 더 주의 깊게 듣고 계시네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작은 제비라는 짐승들도 은혜를 갚으며 산다는 거죠. 은혜를 갚으면서 사람과 제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연결고리는 은혜를 갚으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하면 은혜를 갚으면서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고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 세계 가운데 은혜를 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행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갚으며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의 일들이 이어져 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가 바울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겠어요?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문학 대가가 멜랑리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랑리톤은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흥분과 그리고 이 세계를 새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멜랑리톤은 사람이 조금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늘 막 죄에 대한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율법과 형식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살아도 수도원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살았어요. 그때 루터가 멜랑리톤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자네 저 바깥에 가서 죄 좀 짓고 오게. 그 얘기에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어떻게 하면 율법적으로 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을까?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의 태도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은혜를 갚을 거요? 라는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러분들이 죄 안 짓기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가 바울 기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기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삶 가운데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신앙의 폭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의 폭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요. 사도 바울 초기에 모든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에 의해서 은혜를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그의 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폭, 물론 큰 은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확장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은혜다. 저들이 나의 영광이요, 저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삶의 은혜다. 영광이요, 기쁨이다. 저 성도들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기도가 바뀐 거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남편이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졌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내가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알고 사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여러분들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십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로 기도를 가득 채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잘 서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을 구하며 살기 마련이에요. 양식이 부족하면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채우려고 하죠. 또 명예가 부족하면 이름을 얻으려고 하죠. 또 권력이 힘이 부족하면 권력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도 역시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할 겁니다.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구할 거예요. 아이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삶 가운데서 내 필요로 하는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혹시 진짜 병이 걸려서 이 병을 낫고자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 병은 다 고쳐주면서도 자기 병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 보고 네 병은 못 고치면서 왜 다른 사람만 병을 고치냐, 네 능력이 확실하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병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내게 족하다 하는 음성을 듣고는 그 기도를 안 합니다. 병 고쳐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인기를 얻고 권력을 잡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조금도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들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직장생활 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가서 매일 아버지 밥 잘 주세요, 밥 잘 먹여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아버지인 데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 보면 아이고 저놈 또 밥 얘기하려는 갑다 신경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맨날 밥 달라 옷 달라 맨날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기도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의 내용이 뭔가 찾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데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안 재림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자기 집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예 바깥에 나가 생활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내가 얼굴을 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앙은 저런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제대로 신학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부족해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해주려고 해요.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 강의 계속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짜서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초가 신앙적인 교리 부분에 토대가 약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창조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넘어집니다. 신앙에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토대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그 시간, 다른 데 시간을 못 내니까 그 시간을 특별히 시간을 내서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참석해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약합니다. 교회론도 약하고 기독론도 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약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12절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기도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불결한 여인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창녀예요. 대낮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는 여자야. 길거리에서 몸 파는 여자니까 소문난 여자가 아니겠어요? 다 아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더니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더니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다 발을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는 발에다가 키스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의 몸에다가 손을 대도록 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터치하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정결을 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발에 키스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10만 원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0억의 빚을 졌다. 그런데 이 주인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10억 빚을 탕감해 주었고 또 10만 원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그 빚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하고 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겠느냐 하니까 시몬이 하는 말이 10억 빚진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사랑의 빚을 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갚으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극히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죄를 사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빚쟁이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빚이, 하나님에게 진 빚이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논리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베풀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앞에 배고픕니다. 밥 더 주세요. 예쁜 옷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 하는 그 은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 오늘도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 강구름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여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